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렌즈를 끼고 왔는데 눈앞이 침침해지는 이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성경을 잘못 읽더라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꼭 안경을 쓰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좌우분들하고 또 앞뒤분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하고 또 이렇게 동성끼리는 또 이렇게 좀 안아주시면서 또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할렐루야. 저는 22살 때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대에서 힘들었었던 훈련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 물건, 그리고 총을 메고 걷는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군이라고 부르지요. 이 등에는 제 몸보다 더 큰 배낭을 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는 물통을 찹니다. 그것도 무거운 알루미늄 물통이요. 이 좀 병장쯤 돼야 그나마 조금 가벼운 플라스틱 물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쪽 옆구리에는 방독면을 또 이렇게 메고 또 어깨에 총까지 메고 가다 보면은 온 몸이 조여옵니다. 대략 한 20kg, 23kg 정도 되는 무게를 메고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먼 길을 걷고 또 걷습니다. 걷다가 어느 정도 거리를 걷다가 보면은 중간에 휴식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깨와 옆구리에 메고 있었던 짐을 벗어놓기도 하고 너무 힘이 들고 지쳐서 이걸 벗기조차 귀찮고 힘들 때에는 그냥 바닥에 들이눕습니다. 그러면 짐 때문에 조금 몸을 기대서 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짐을 어깨에서 잠깐 떼어놓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이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노래가 절로 나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2편은 시편에 기록된 7개의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시가 참회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의 짐을 메고 있었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정말이지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숨겼던 이 고통스러웠던 나날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과 감사를 오늘 이 시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 안으로 그리고 이 구원과 기쁨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죄가 가리워진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식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죄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함께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 마음 다해 회개한 사람이 갖게 되는 이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가 가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캐수이 하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죄에 해당하는 말이 하타입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표적을 빗나가는 것 또는 길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빗나간 삶 또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버린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리워진이라는 말은 캐수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카사라는 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숨겨지다 또는 죄의 사함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언가에 덮여져서 그 안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녔습니다 하고 집의 문을 딱 엽니다.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고 조용하죠. 그런데 식탁 또는 밥상 위에 음식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위가 보자기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 앞에 메모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보가 배고프면 밥 챙겨 먹어라, 이렇게요. 보자기에 가려져서 그 안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이렇게 들춰보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어묵도 있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이 보자기를 열 때마다 무슨 반찬이 있을까 두근두근 하시기도 했었죠? 저만 그런 건 아니시겠죠?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시고 완전히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큰 복을 받게 된 자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upright,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모든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족할 수 있고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는 다른 복입니다. 재물의 복이 아닙니다. 명예의 복, 건강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은혜의 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무엇보다 사랑받지 못한 나에게 사랑을 주시며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약함과 죄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때때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한 번 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또 실패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또 실패하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왔죠. 왜냐하면 다윗도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아니요, 어쩌면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나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과 저 멀리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행동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나 자신이 절실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성이 착하거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예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나 자신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거는 못 믿어도 나는 믿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믿는 것만큼 더 위험한 일은 또한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에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다는데 세상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이 또한 자기 자신들의 의를 믿었던 그들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마치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처럼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그런 우리의 이 상태를 가리켜서 slave to sin, 죄의 노예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죄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결무결하신 분이시지요. 흠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 거룩함 그 자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갈 수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두에게 죄 용서와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아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눈이 침침해지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엔 반드시 안경을 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70번에 7번씩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계속해서 완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성, 그리고 죄성으로 인하여 물들어버린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온전히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지고의 복인 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다윗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 또는 적당하게 지은 죄, 가볍게 지은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라고요. 누가 비방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고 평소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완전히 잘못 짚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32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밧세바라는 여인과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심지어 그녀는 다윗의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부하의 아내를 침실로 불러들여서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보시기에 악이었고 그 일이 누설되게 된다면 이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크나큰 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감추고 싶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 성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 전우를 생각하면서 우리아는 그의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지요. 결국 다윗은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전투 지점으로 그를 보내고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속된 말로 이 막장 드라마에서도 볼 수가 없을 듯한 이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후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이 지은 이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미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된 다윗이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컸던 것인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32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짧게 그간의 스토리를 요약했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 죄를 짓고 그 사실이 드러난 후에 얼마나 크게 후회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 자체로 말미암아서 절망에 빠진 다윗, 감추고 넘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이 다윗의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갔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자기의 죄를 감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남을 끌어내려서라도 나는 성공하는 삶을 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그 정도가 뭐 어떻냐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재갈과 굴레로 제어해야 하는 짐승들처럼 하나님 앞에 버티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떤 일시적인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찢는 것입니다. 지, 정, 의, 전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내 길을 돌이키고 내 시선을 주님께 맞추며 내 안을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채워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죄를 짓고 괴로워하면서도 여전히 죄악된 길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그렇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혹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가감없이 숨김없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남들 모르게 평생 숨길 수 있는 죄인 것 같지만 그 죄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온 종일 우리를 신음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우리 옆에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신 성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힘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며 용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된 복, 은혜의 복을 미리 준비하시고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 두려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었던 회개의 제목들이 있었더라면 오늘 정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죄사함을 받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렇게 침례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셀라라는 말은 시편의 음악 용어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노래하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 셀라라는 말을 읽는 교회도 있고 안 읽는 교회도 읽기는 합니다. 참고사항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가무, 춤과 노래에 아주 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들 노래를 잘하고 좋아하시는지요? 우리 성도님도 그러시죠? 또 저만 그런 것 같군요.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매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듣기도 합니다. 특히 차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서 찬양을 자주 듣는 편입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찬양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은 그냥 파킹랏에 차를 대놓고 그 찬양이 끝날 때까지 잠잠히 기다렸다가 나갈 때도 왕왕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찬양이 마치 내 주변에서 나를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다윗은 죄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고난을 겪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7절이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은 우와! 라고 하는 기쁨의 환호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환호성을 외칠 때 쓰는 말이 바로 오늘 이 노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노래란 전쟁이나 환난 등을 이기고 승리의 환호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두루시리다라는 말은 이러한 환호성을 외칠 수 있는 조건들이 내 주변에 풍성하게 있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를 진실로 고백하여 다윗의 앞에 수많은 구원과 승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줄 것이고 앞으로도 이 승리의 환호성에 묻혀서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시며 주의 백성에게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슬픔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연약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정죄감을 심어 넣지요. 성보가 하나님은 너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셔.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겠니?
성보가 죄 지은 너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를 비진리로 낙담시킬 뿐만 아니라 정죄하는 말로 우리를 계속해서 죄성 가운데 가두려고 사단은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후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에 대해서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 하나님의 손이란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액이 빠졌다는 말은 여름 가뭄에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것처럼 내 심령이 궁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고도 회개를 하지 않자 성령을 통해서 그의 심령이 영적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되며 그 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계속해서 주님이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참으로 쓰디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우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거리에서 강아지를 보게 될 때 조금 마음이 안쓰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줄입니다. 물론 강아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목줄은 필수일 것입니다. 또한 목줄을 잘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목줄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공원이나 공터에서 그동안 묶여 있었던 이 목줄을 풀어주었을 때 이 강아지의 모습은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여기저기 점프하면서 아주 신나 보이는 것을 봅니다. 표정을 보면 행복해 보이기까지 하죠. 어쩌면 그때 강아지들이 짖는 이 소리는 마치 자신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목줄처럼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목줄, 죄의 사슬이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보게 될 수가 있죠. 그런 우리 삶에 예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마태복음 11장 26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짐을 내려놓아야 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전에 어떤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안아주고 마음을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특히 사랑하는 사람, 친구, 자녀에게는 못해도 최소한 8초 이상은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8초를 안아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금방 민망해지고 부끄러워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노래가 이제는 다윗을 포근히 감싸 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이 8초보다는 더 길게 다윗을 안아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다윗을 감싸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그의 죄의 마음, 상한 마음, 그리고 회복되어야 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한다 다윗아, 내가 회개하니 참 기쁘다 라고 위로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흘러넘치게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신 후에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보이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다름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7편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다윗은 평생에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이골 저골 다 보면서 살아왔었죠. 대표적으로 골리앗 사건을 비롯해서 장인인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했고,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기도 하고,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서로 몹쓸 짓을 하는 것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범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았다가 또 범죄하기도 하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다른 성경 인물들보다도 더 친근하고 가깝게 느끼고 대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눈동자라고 오늘 성경에 쓰여 있는데요, 이 눈동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작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거울에 비친 나의 자신의 모습이 작게 보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 눈동자라는 말을 이 이숀, 작은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더욱이 당시의 거울은 지금처럼 깨끗하고 선명하지도 않았었죠. 신명기 32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셨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다윗은 사람이 자기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적지에서, 전쟁터에서 어디에서든지 그를 감찰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눈은 발걸음보다 빠릅니다. 내 발이 안전한 곳으로, 또한 바른 곳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내 발이 아닙니다.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막힘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1분 1초 앞을 보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멀리 우리의 모든 삶을 총망라하면서 보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빌립이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핀잔을 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보았다라는 말은 에이도라고 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이 말은 단지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마음속 깊은 것을 꿰뚫어 보시며 감찰하시는 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에이도, 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나다니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통찰하시는데,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아울러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마음속 깊은 곳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처음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으며 주님과 묵상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또한 모든 것을 통찰하신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시고 그 깊은 것을 감찰하시며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보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또한 우리 인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 하나님은 이미 꿰뚫어 보시며 그 안에서 우리를 때때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돕는 손길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분이 하나님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믿음의 모험을 떠나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시의 괴로움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 구원의 노래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주의 전인 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역설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이 식구 한 번은 꼭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유치환 시인의 깃발이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여기서 이 아우성이라는 말은 여럿이 함께 기세를 높여서 아까 말한 노래처럼 와 하고 환호성을 내는 것이지요. 여럿이 함께 기세를 올려서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렇지 않을까요? 회개는 나의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즉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악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그 죄악 때문에 신나게 되고 신바람이 나고 주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신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의 복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노래로 둘러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있었다라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모두 다 해결받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며 나를 주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